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말 그대로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이 어느 정도고, 또 말이 어느 정도고, 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궁이 어느 정도로 화려했고, 이런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하면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재산과 지혜가 크다라고 했어요. 천하의 모든 왕.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솔로몬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바로가 자기의 딸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아내로.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라고 쳐보죠. 그러면 조선시대에 저기 중국에서 그 황제가 자기 딸을 와이프로 보내는 이거 똑같거든요. 어쩌면은 그 콧구멍만한 그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거의 불가능하는데, 지금 이렇게 부강해지고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단순히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하늘에서 금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런 부강한 나라 영화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개 무역을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애굽과 히타이트, 그러니까 북쪽의 나라로부터 병거와 말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동쪽의 남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나 다른 큰 국가에게 파는, 한마디로 이제 재료를 갖고 와서 이 뭔가 이거를 만들어서 갖다 파니까 몇 배의 돈을 붙였겠죠. 그러면서 이 고대 근동의 허브가 되고, 당연히 그게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화와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상행위가 일어나죠. 상업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에선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부와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21절에 어제 보다가 참 재밌었어요.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야, 이 당시 원숭이 예, 이런 소위 말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다는 소리인데요. 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설교해야 되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되게 잘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막 99칸짜리 집에 살고, 우리 거기에 노비가 몇십 명이고, 이런 거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과거의 얘기죠. 과거의 얘기. 그리고 자기 얘기도 아니고 철진한 얘기인데, 그 얘기 해봤자 그래 그랬겠지. 그게 중요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우리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자였어. 이렇게 막 없는 게 없었어. 그거 사실 얘기한다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러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봤어요. 반대로 해봤더니 몇 가지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건데, 이러한 글을 읽고 있는 사람, 특별히 이러한 역대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독자들의 반응을 저는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지금 이 사람들은 저기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고 있죠. 성전을 짓다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대한 실패와 동시에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면 먹고 살 일이 막막했죠.
황폐하고 또 황량한, 그래서 씨를 뿌려도 별로 소출이 나지 않는, 그리고 소출이 나도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민족들이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뭐 이런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고, 또한 이 여러 가지로 이 마음의 심적으로 무너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굳이 얘기를 한 거는 상처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잘 사는 거 얘기하면 뭐해.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그렇게 한번 역으로 추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솔로몬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 전혀 세계의 고대 근동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고대의 그 상업과 무역의 중심이 돼서 잘 사는 나라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부귀와 영화도 더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지만,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그 예배와 또한 그 성전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학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실망치 말고 우리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짓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야죠. 솔로몬을 봐라. 이러한 작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아마 이러한 도전, 이러한 자극,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향한 열심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쓰여졌다. 그래서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이 얘기를 사실은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이후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이 보세요. 은이 돌 같았다. 그러면 금이 얼마나 많았다는 소리입니까? 최고의 부죠. 최고의 부. 최고의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최고의 부,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 보이죠? 금방패, 큰 금방패, 그리고 작은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사라졌죠? 이 돌 같은 은, 그리고 큰 방패, 금방패, 어떻게 사라졌죠?
바벨론이 다 뺏어갔어요. 그렇죠? 바벨론이 어떻게 다 뺏어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죽음이 다가오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수명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삽니까? 15년이 연장이 돼요. 15년이 연장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이니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잘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15년 연장된 그 기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 별로 없는, 한마디로 별로 무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무익한 시간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하나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뭐냐면 바벨론에서 온 어떻게 해요? 그 외교 사절이죠. 외교 사절한테 너무 행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화친을 하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성전에 있는 기물을 보여줬어요. 그 기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방패, 집기, 이런 금딱지들을 보여주면서 이 유산들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왔냐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솔로몬에게 내려왔던 그 유산들이죠.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이런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잘 지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돌아간 이 바벨론 사절이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가보니까 금딱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뺏으시다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자랑한 것이 자기의 이 부와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이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럼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죠. 단순히 내 자랑, 그리고 나의 안위, 그리고 나의 욕심,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는 결국 죄악의 길과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잘 관리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이 긍휼의 통로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축복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쥐고 자기의 것으로, 자기 맘대로, 자기의 자랑으로 삼을 때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최고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를 가지고 뭐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교회에게 내리신 그 축복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뭘 했냐는 겁니다.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했냐? 아니면은 그 강남의 무슨 M교회처럼 주변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천몇백억의 부동산을 사놓고 움켜쥐고 앉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 건 아닌지, 결국 쇠락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부를 통해서 아마 역대기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잘했어야 돼. 도대체 우리가 그때 그 축복을 가지고 뭘 한 거냐 이러면서
돌아보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뭐 이러한 계기를 삼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그 당시에 유대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했었을 때요. 우리 함께 31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보면 솔로몬이 죽었다 나왔습니다. 40년 통치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장사가 되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르호보암 때 나와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져요.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이 될까요? 아무리 축복을 누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누린 게 많은 인생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자기의 그 관에 금딱지를 아무리 쳐발라 놓고 그죠? 뭐 공작을 갖다가 뭐 같이 묻고 뭐 아니면은 뭐 최고의 뭐 무슨 뭐 장례를 치른들 한 푼이라도 그걸 들고 갔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아무리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최고의 부를 누려도 그 끝은 결국 인간은 정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렇다면 결국 솔로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무엇에 남았는지를 보게 되죠. 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게 구했던 모든 부와 지식과 지혜가 다 헛되었도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걸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그 인생에서 아마 남은 건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갔는지, 그거 하나 남는 건데 그 하나 남는 그 인생의 끝에 자기의 자신을 봤더니 너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그 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그거의 차이예요. 좀 잘 먹고 잘 사냐, 좀 불편하게 사느냐 이 차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길어도 100년, 짧으면 뭐 60년.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삶에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냐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 결국 이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솔로몬도 죽었고 그것을 준비했듯이. 그래서 인생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돈이냐 사랑이냐 돈이냐 신앙이냐 돈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냐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을 자주 헷갈리면서 자주 잃어버리죠. 오늘 이 하루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